오늘 말씀의 요절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설교 주제를 가라고 하는 이 말은 모음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있는 주격 조사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가 뭘 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신천지가 어떤 결과를 냈다, 이 모음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고 블레셋은 아예 쳐서 점령을 하였다는 메시지가 오늘 열왕기하 18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여 설교의 명제는 국난 극복의 히스기야 왕을 보라. 국난 극복의 히스기야 왕을 보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12대는 아하스, 14대는 므낫세, 13대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자기 앞선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뒤를 이은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13대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두렵게 생각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한 거지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바로 세워간 거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정책은 정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에 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로남불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식구들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이 생각하며 백성을 두렵게 생각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앞선 아하스 왕과는 달랐지요. 자기 뒤에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을 본받으면 좋을 텐데 므낫세도 아니었어요. 동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가 엉뚱한 악한 정치를 한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핀, 어디 가야 표가 많을까 눈치를 살핀 왕이 바로 호세아였지만 히스기야는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난을 극복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보고 자기 조국 남유다를 튼튼하게 지켜낸 왕이 히스기야 왕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날 이와 같은 난국의 시대, 히스기야 왕 같은 지도자가 진정 우리나라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힘들면 충신이 많다 하지요. 나라가 평안하면 간신이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는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간신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살피고 정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태,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국 애족을 외쳐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 믿는
구미명성의 교우 한 분 한 분이 히스기야 같은 애국 애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대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반면에 또한 따뜻한 메시지도 있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기 될 만한 영상 1분 26초짜리 뉴스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원 240병상 규모의 입원실이 가득 차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대부분의 전용 병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 지역 확진자의 60% 이상이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환자들을 위한 병원만을 가지고는 환자들을 격리 입원 치료하기에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대구를 돕기 위해 대구 지역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옮겨 코로나19 치료를 도울 계획입니다. 두 병원은 병상을 120여 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절반은 대구 지역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 환자 발생에 대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확진자 수송 과정에서 가족은 동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길이 강주가 가야 할 길이고 강주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확진자가 대구 확진자 지원으로 인해 치료에 전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시 질병관리본부 등과 확진자 이송 규모와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구체적인 이송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원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지도자,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나 대구시장, 우리 구미시장도 오늘 우리 구미명성의 교우님 한 분 한 분도 히스기야 같이 나라를 구하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국민교육 헌장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되는 국민교육 헌장, 그 말미에 보면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여러분, 1968년 12월 5일 제정된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하신 이 국민교육 헌장,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을 가르쳤던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시대입니다. 애국 애족이 뭐냐? 이 코로나 사태에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애국 애족의 길이요,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들의 건강 또한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안식년을 통하여 미국 국회의사당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보니 웅장한 도움형의 국회의사당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 국회의사당 맨 도움 위쪽에는 도움을 돌아가며 창문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창문이 전부가 다 기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도움 맨 꼭대기에 나 있는 창들이 모두가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실이 1955년에 만들어졌는데 1955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저 기도실을 비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 그대로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에 합력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1863년 4월 30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온 전역에 금식 기도를 선포한 날입니다. 국가를 위한 금식 기도일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기도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백성들을 기도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국민들 앞에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기독교는 기독교인대로,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기타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자기가 믿는 이에게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문 닫아라 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기도를 선언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자체적으로 기도날을 공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팀이 기도를 시작했고 3.13 기도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일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애국 애족의 길인 줄로 저는 깨닫고 확신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언가? 직접 몸으로 뛰어나가 나라를 구한 사람의 얘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통일공원에 가면 6탄 10용사라고 하는 아주 큰 기념 동상이 있다고 해요. 6탄 10용사, 6탄으로 북한의 탱크를 막은 10명의 용사의 동상입니다. 초등학교 도덕책에 기록됐지요. 6.25가 발발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탱크를 앞세워 나무로 쳐내려올 때 바로 이 지역, 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10명의 6탄 용사들이 폭탄을 몸에 지니고 저게 탱크에 뛰어들어가 탱크와 함께 자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직접 몸으로 나라를 구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길이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애국자들 많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에스더가 그러했고요, 느헤미야가 그러했고요, 에스겔이 그러했고요, 다니엘이 그러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애국애족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우리가 모세같이, 느헤미야, 에스겔, 히스기야같이 바로 이 수산성의 유다인들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국난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 이 수산성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국애족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애족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건강을 지키고, 바이러스로부터 내 건강을 지키고,
그러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요,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인들을 뵐 일이 없어서 매일 꾸준히 전화를 하고 있어요. 교우들에게. 원로 장로님부터 차근차근 지금 전화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전화를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중에 제가 꼭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꼭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십시오. 집사님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 신방하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히스기야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첫째,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답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후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오늘 18장 5절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고요. 이사야 50장 10절에도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유대 민족이 위급할 때 모르드게가, 하만이, 에스더가 서로 조국을 위하여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명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남궁옥 선교사가 있습니다. 1915년 감리교 선교사로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에 남궁옥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 모국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선교사가 남궁옥 선생 선교사랍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애국 찬송가를 지은 그 선교사지요. 남궁옥 선생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을 지으며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이 위급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웃들을 설득하고 이웃들에게 용기를 심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의 찬양이, 이 시대 이 환경에 우리의 찬양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코로나의 담을 뛰어넘는 이 나라의 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히스기야가 지켰더라. 그러니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했는데 그 구한 동력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고, 르미야 1장 5절 말씀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계명을 지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계명을 지켜 나라를 구하고 이 코로나로부터 자기를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란 말은 commandment라는 말인데요, 저기에 command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꼭 지켜내야 할 규정, 이걸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 시대 계명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뭘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웃들을 지켜내는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명성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국난이 위급했을 때, 모세도 국가가 위급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명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교회, 그 개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모든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갔습니다. 갈 때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아니, 이 좋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나라와 민족을 일할 수 있는데 왜 그 오지 아프리카까지 가느냐고. 슈바이처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계명이니 나는 따라야 된다라고. 이웃 사랑이 나의 계명이니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라고 슈바이처가 그렇게 자기 계명이라고 간증하며 아프리카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내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이웃도 국가와 나라도 지키는 히스기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의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 말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지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가 그 온 이웃의 명성이 전해졌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호세아 9장 8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 애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취조를 당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답했답니다. 본부가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했다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일본 헌병, 일본 순사들에게 그렇게 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가 됐지요. 이탈리아의 독립운동가 중에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리발디가 이탈리아의 독립운동가였대요.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19세기 젊은이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헌신해달라고 외칠 때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외쳤답니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덕이 뭡니까? 어쩌면 상처야, 어쩌면 죽음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주면 우리 후대들은 평안을 이룰 것이야 라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에요, 함께라는 단어가 1360번 기록이 돼요. 1360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with라는 단어가 있고요, together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se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join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with든지 together이든지 seal이든지 join이든지 이게 다 함께라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난국의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도 고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코로나 환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7,000명이 넘는 감염 환자들, 사망자가 5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실로 국난이 분명합니다. 수도권도 100명을 넘어, 경기도도 100명이 넘었고 서울도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난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 히스기야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히스기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방 정권의
지방에 있는 지도자도 히스기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히스기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길래 나라를 구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함께 하심으로 국난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명성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함께함으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블레셋은 침으로 말미암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국난의 시점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히스기야 왕 같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함께함으로 애국애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민명성의 온 성도님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